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선이 있으세요? 선? 넘지 말아야 할 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우리는 선이 아예 없는 거를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격이 없어, 선이 없어 이러잖아요. 근데 원래 웰컴이라는 말의 의미 아시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학영사무에서는 잠깐 얘기했는데, 웰컴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일정한 선을 딱 그어주는 거예요.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고요, 그 선까지는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가까이 오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가까이 와도 웰하다, 좋다는 거예요. 그게 웰컴이거든요. 근데 이 웰컴 하는 걸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뭐든지 그냥 내 선도 없이 무조건 뭐 안방도 다 열어주고 이런 걸 웰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웰컴이 아니라 어떤 격식이 있어요. 선을 딱 그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도 우리를 웰컴하는데 딱 하나 선을 그어준 게 있었죠. 맨 처음에 천지창조를 하신 다음에 뭐였어요? 선악과. 그죠? 선악과라는 선을 딱 그어줬는데 우리가 그 선악과를 어떻게 한 거예요? 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침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딱 생각하면은 뭔가 뭐 벽을 쌓는 것 같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의미가 벽 쌓는다. 너와 나는 선이 있어, 금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친구네 집에 딱 갔어요. 근데 제 친구가 냉장고 문을 딱 열더니 이거 두 개만 빼고 나머지는 너 마음대로 먹고, 뭐 화장실도 안방에도 있고 건너방에도 다 해. 근데 요거만 먹지 마. 우리 뭐 다른 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거야 라고 선을 그어주면 그게 억압이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힘들어요? 아니죠. 뭐예요? 그거 두 개면 딱 만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더 자유롭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더 편안하겠죠. 뭘 냉장고에서 꺼내 먹는 것도 좋겠죠. 왜? 선을 그어줬으니까. 물 마시고 싶을 때 냉장고 문 열고 바로 마실 수 있겠죠. 이게 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선을 꼭 안 좋은 걸로 생각을 해요. 물론 선이 안 좋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어떤 적당한 선을 명확하게 그어줬는데 그 선을 자꾸 모르고 침범하는 애들을 뭐라 그러죠? 선을 침범하는 애들, 사자성어, 세 글자로 침범하는 애들. 내가 명확한 선을 딱 그어줬는데 선을 자꾸 침범을 해. 그 뭐라 그래요? 모질이. 그죠? 머리가 모질이야. 선을 그어줬는데 자꾸 넘어와. 그런 사람, 모질이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 뭐예요? 선을 알아보려고, 선을 파괴하고 싶어서 뭘 한다 그러죠? 약간? 간을 본다 그러잖아요. 사람 간을 본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의미로 쓰일 수도 있어요. 선 자체가. 그처럼 보통 선은 어떤 거예요? 명확하게 그을수록 너도 안전하고 나도 안전한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라고 이렇게. 그게 웰컴인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또 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예배 가운데 그에 대해 선을 하나 알려주세요. 예배 가운데 선. 그게 뭐냐면 전반부에는 그 향기름이라고 있어요. 향기름. 우리가 안 읽었어요. 근데 후반부에는 그죠? 향이 있어요. 기름과 향이 있는데,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고요, 향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도와 찬양을 의미하거든요. 예배를 의미하는데, 이 기도와 찬양, 예배 가운데 명확한 선을 딱 그어주세요. 그 선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향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들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막 치유의 은사. 근데 그런 분들이 치유의 은사 가지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 주신 치유의 은사 가지고 자기를 높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있다면 그분들은 어디에 딱 짱 박혀가지고요, 소문이 엄청 나. 그리고 사람들이 막 찾아가. 기독교 무당처럼. 곤란하겠죠. 그죠? 말만 기독교인이지 사실은 무당인 거죠.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그렇게 기독교 무당처럼 그렇게 찾아가면 곤란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성령님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잘못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찬양이나 기도할 때, 예배 시간에 우리는 그러면 향을 또 어떻게 쓰느냐, 이걸 지금 배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만 완전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왜? 순간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문득문득 생기거든요. 지난주에도 금요일날 우리 찬양팀이랑 식사를 하는데 그냥 우연찮게 진정한 천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유비가 아, 나 이 세상에서 진정한 천재를 본 적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데 옆에 두고도. 그러니까 내가 막 이제 화가 난 거죠. 근데 이제 유비는 그게 아니라 목사님은 똑똑하시긴 한데 목사님은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똑똑한 거지 천재는 아니잖아 이런 이제 그런 굉장히 신앙적인 얘기였는데 괜히 그럼 난 바보라니 나 바보 멍충이야? 서운하더라고요 괜히. 근데 그게 원래 좋은 칭찬이잖아요 원래는요. 그죠? 근데 그런 좋은 칭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칭찬을 듣고도 왠지 우리는 나를 칭찬해주지 않으면 서운한 거예요. 그게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요. 설교할 때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싸우는 게 뭘까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싸울 것 같아. 제가 항상 싸우거든요 그거랑. 옛날에는 엄청 그런 걸 신경 썼는데 지금은 거의 뭐 신경을 안 써요. 그래도 아예 없진 않죠. 그죠? 한 1% 정도 남아있겠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길 원하면서도 은근히 내가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길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면 여러분 삐져요 안 삐져요? 안 삐질 것 같죠? 겁나 삐져요. 근데 그렇게 삐지는 사람 엄청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엄청나게 믿음으로 헌신을 해놓고요 그 공에 대해서 칭찬 안 해주잖아요. 7점에는 어떻게 잘 이겨내더니 어느 순간에 막 왕창 삐져요. 그리고 삐짐의 극단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알아요? 담임 목사님과 사이가 안 좋아질 때. 그러면 엄청나게 삐짐의 극단.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랬는데 말이야 하면서 막 극단적으로 삐져가지고요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희생했고 헌신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겠으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자꾸 그걸 이제 페이백으로 나한테 자꾸 돌리려고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곤란해요. 찬양의 가사도 어떤 경우는 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 평안 주세요 안 주세요? 평안 주시죠. 힘들어 죽겠는데 믿음으로 찬양하면 눈물이 나면서 평안을 주시죠. 그런데 눈물이 나면서 평안을 주시는 건 괜찮은데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평안을 얻으려고 찬양하는 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다 보니까 뭐 카타르시스도 일어나고 그런 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내가 그 감정을 느끼려고 너무 힘드니까 찬양을 하는 거는 문제가 좀 되겠죠. 순서가 거꾸로 되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주객이 전도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찬양의 가사도요 여러분 요즘에는 좀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신학적으로. 요즘에 아무나 그냥 찬양을 선곡이 된다. 작곡을 하니까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막 작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곡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런 찬양은 좋은데 저 찬양을 한 번 부를 때는 좋아하시겠다 근데 두세 번 들으면은 좋아하실까. 근데 그런 곡들을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곡을 쓴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곡이 이렇다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신학적인 입장에서 목회자가 봤을 때 이런 곡은 차라리 없는 게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텐데 라는 곡들이 많아요. 그런 곡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선곡을 참 잘해가지고 그런 곡들을 지금까지 잘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곡들이 생각보다 유명한 곡들 중에 또 차트에 막 20위권 안에 들어온 것들 중에 그런 것들 되게 많아요.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선을 그어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왜 선을 그었냐면 하나님도 상처가 있어요. 찬양에 대해서. 어떤 상처가 있냐면 우리 상처를 받으면 우리도 선 긋잖아요. 그죠? 벽을 쌓고. 근데 하나님도 상처가 있어. 누구한테 상처가 있냐면 본인이 만든 천사장 루시엘이라는 놈한테 상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영광스러운 천사를 만들어 놓고 찬양이라는 직분을 맡겨서 찬양을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라 라고 영화롭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루시엘이 찬양을 너무 잘했나 봐요. 찬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 나 잘하는데 자기 목소리에 자기가 감동을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를 높이기 시작한 거야. 오 이러면서 그죠?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다가 급기야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맞먹어볼 만한데?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 3분의 1이야. 천사의 3분의 1이 나를 따르네. 그래서 한번 맞짱을 떠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랑. 근데 맞짱 못 뜨고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루시퍼가 됐어요.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고, 그 찬양의 직분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어요? 사람한테 줬어요. 사람한테. 그래서 역대상 43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직분인데, 이걸 그 루시엘이 그거 가지고 장난질하니까, 그죠? 자아도취에 빠졌나봐요. 막 장난질하니까 이거를 이제 사람한테,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면서 걱정이 생겼어요. 이 사람도 어떻게 될까봐? 루시퍼처럼 타락할까봐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을 좀 그어주는 거죠. 노래에 대한 선은 아니에요. 예배에 대한 선을 그어주고, 너의 한계에 대한 선을 그어주고, 그 선을 그어준 거에 첫 번째 선이 뭐였어요? 선악과였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첫 번째 선이었는데, 이제 그 첫 번째 선부터 하나님 어떻게 돼요? 상처받아. 첫 번째 선 그어놓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인간들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달란트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노래 싫어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100에 하나 정도 있죠. 그죠? 난 노래가 싫어요. 짜증나.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리고 음치도 이상하게 있긴 한데, 보통 사람은 노래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방을 잘 가잖아요. 그죠? 그처럼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면 노래방 가기는 돈이 아까워서 노래방 마이크를 사오잖아요. 그죠? 웃자고 했는데 이거 하나도 안 웃고, 참 주여. 이렇게 하면 이제 이정원 집사님이 깨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은사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이 노래를 부르는 이걸 하나님께 돌리는 것보다 또 자기 자신을 높이게 하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겠죠. 누구겠어요? 루시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건전 가요를 부를 땐 괜찮은데, 사랑에 대해서, 이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좀 뭐 시련에 대해서 막 노래 부르는 거, 우울한 것들 부르면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든요. 그죠? 인생 뭐 별거 있어 뒤지자 이러고 이제 죽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원래 노래는 꼭 뭐 노래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건전한 노래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전한 걸 다 불러야 되는데, 제가 세상 가요를 잘 안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그 가사도 너무 의도적으로 나쁜 것들이 많고, 신앙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모르니까 그냥 음이 좋아서 부르는데, 그런 게 많아서 저는 차라리 그냥 찬양을 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 음악의 재능을 우리한테 줬지만, 그 음악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도록 하려고 돌리는 마음이 우리의 본성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본성을 죽이고 자꾸 너도 나처럼 해봐 라고 꼬시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루시퍼라는 거예요. 루시퍼가 너도 나처럼 해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음악은 정말 나를 일어나게 해주는데, 어떤 음악은 부르고 나서도 찝찝한 것도 있고 뭐 그래요. 여러분들까지 이제 조심해서 잘 분별하시고요. 자, 내친 김에 그냥 교회 음악의 역사를 제가 한번 쭉 알려드릴게요. 교회 음악의 역사가 있어요. 옛날에 중세시대,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시대, 그리고 중세시대 이전 신약시대, 그리고 지금 성령시대,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세 가지도 또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나눠서 교회 음악의 발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면,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요, 희생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양, 염소 이렇게 소 죽여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때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야 되면 칸틸레이션이라 그래요. 칸틸레이션. 쉽게 뭐냐면, 우리나라 하늘 천 따지 거무현 누르왕 이러면서 이제 막 이런 음에다가 자기 원하는 가사를 집어넣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애들이요, 태어나자마자 어디서 배운지 모르지만 흥얼거리면서 거기다 자기 가사를 넣거든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인이도요, 이런 노래를 지었어요. 아빠 너무 배고파요. 아빠 너무 늦었어요. 막 이렇게 과외하면서 밖에서 늦게 과외하고 돌아오니까 아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배고파요. 막 이렇게.
이런 창의적인 그런 달란트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했던 그 창의적인 달란트를 있는 그대로 예배 시간에 썼던 게 뭐냐면 칸틸레이션이에요. 이 칸틸레이션을 예배 드리다가 이제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죠? 성전이 파괴되니까 더 이상 예배를 희생제사로 못 드려요. 그러니까 마을 회관 같은 회당에서 모이게 됐어요. 회당에서 모이니까 이제 뭐 회당에서 양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예배가 이제 생겼죠. 그때 불렀던 찬양이 칸티클이에요. 칸티클. 그러다 보니까 설교 전에 구색 맞추기식으로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찬양을. 그러니까 이제 찬양이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찬양 자체가 뭐예요? 찬양 자체가 예배거든요. 근데 자유로웠던 게 어떻게 됐어요? 구색 맞추기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세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중세시대가 되니까 313년에 기독교 공인됐다는 거 여러분 들어봤죠? 그죠?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니까 기독교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부흥하니까 뭐든지 부흥하는 데는 뭐가 생겨요? 이단이 생겨요. 쟤네 부흥하네? 우리도 저거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돈벌이를 좀 해보겠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양아치. 그죠? 양아치 이단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양아치 이단이 생기니까 정통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쟤네랑 우리랑 구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세례와 성만찬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세례와 성만찬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 눈에 보이는 표시거든요. 눈에 보이는 표시가 없으면 아무리 설교는 해도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만찬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예전이 생겼죠? 그럼 이제 교회 음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단들은 어떻게 하면 화려한 음악, 막 드럼도 치고, 막 파이프 오르간도 치고 막 이랬어요. 파이프 오르간이 그 300년 되기 전에는 어떨 때 쳤냐면 그 콜로세움 이런 데서 사람들 쳐 집어넣고 사자 한 마리를 풀어요. 사자 한 마리가 어흥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죽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누굴까? 이 사람들이 주로 기독교인이죠. 그죠? 기독교인 잡아다가 사자, 굶주린 사자가 막 이렇게 막 물을 뜯기는 그런 걸 이제 구경하는 게 그게 로마의 그런 오락이었어요. 골 때리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인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죽었는데 사자에 물려서 그때 음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자가 어흥 물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흥 물 때는 여러분 특수효과처럼 빠바밤 하면서 이제 사람은 죽는데 그리스도인은 죽는데 그런 식으로 막 빠바밤 이걸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막 사람이 열광을 하잖아요. 그때 썼던 게 파이프 오르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썼던 파이프 오르간을 교회가 쓰려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저 소리 듣고 죽었는데 그걸로 쓸까 안 쓸까? 초창기에 안 쓴 거죠. 근데 이단들은 다 쓴 거야. 모든 악기를 뭐 기타부터 시작해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음악이 풍부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다 이단으로 뺏기는 거야, 점점. 그러니까 정통교회가 이제 안 돼! 가지마! 하면서 고민하다가 파이프 오르간은 그럼 들여보자.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만 딱 들여왔어. 그리고 최고의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다. 맞는 얘기죠? 그죠? 최고의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다. 이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최고의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니까 다른 악기 쓰지 마. 파이프 오르간 빼고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죠? 이때 당시에 음악을 뭐라 그래요?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레고리안 찬트가 되면서 어떻게 했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리스에서 들어오는 음악들 중에서 좀 정형화된 거. 그때는 그 전까지는 막 틀려도 상관없어요. 우리 찬양할 때도 막 틀려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레고리안 찬트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야 돼? 파이프 오르간에 맞춰서 콩나물 대가리에 모든 사람이 화음을 맞춰야 돼. 그죠? 그렇게 음악이 이제 경직하면은 좀 나쁜 얘기고 클래식은 좋은 거니까 경직됐다 그러면 좀 나쁜 의미인데 어쨌든 음악이 그렇게 됐어요. 이단이랑 구별성을 두려고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국, 미국 종교개혁과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죠? 종교개혁과 부흥이 있었는데 종교개혁 시대 때는 칼빈은 루터는 코랄이라고 해요. 코랄이라는 그냥 당시에 불렀던 음악들 중에서 몇 개 악보만 딱 따서 거기다가 이제 모든 걸 다 넣는 거예요. 가사를. 그리고 시편송이라고 있어요. 칼빈은 시편송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들었던
찬송가라는 게 생겼는데 찬송가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HYMN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읽어요? 힘이라고 읽거든요. 힘, 그죠? 힘내자, 아싸! 이게 찬송가가 아니고 부르면 막 힘생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HYMN인데 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찬송가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류의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찬송가들 복음성가 말고 그런 것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미 각성 시대다 보니까 찬송가가 너무 찬송가 기타를 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악기가 받쳐주지 않고서 하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4부, 5부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 그래서 영미 각성 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찬송가보다도 복음송이라고 해요. 이때부터 복음송이 생겼어. 가스펠송이 생겼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좋은 건전 가요에다가 가사만 이제 바꿔치기 한 거죠. 가사만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스펠송을 불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악이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악기를 다 들여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모더니즘 시대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워십 앤 프레이즈, CCM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니면 재즈를 기본으로 한 뭐 지금은 CCM도 아니고 뭐 엄청난 음악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힙합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쓰는데 이런 이제 예배의 역사가 생겨난 거예요, 음악의 역사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거는 항상 모든 악기가 됐든 모든 찬양이 됐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면 사실은 그건 그냥 노래일 뿐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오늘 노래하셨어요? 찬양하셨어요?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내가 노래했나 찬양했나? 어떤 사람은 노래를 했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이 찬양을 했겠지만 내가 노래를 했나 찬양을 했나 하나님을 높였나 아니면 아닌가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향을 어디서 피우냐면요. 아까 전에 보니까 향을 또 빻아가지고 지성소 안에 분향단과 어디 사이에 두라고 그랬어요? 언약궤, 그죠? 증거궤 앞에 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향의 위치가 분향단 위치가 어디냐면 딱 이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팀 어디 서요? 분향단 앞에 서잖아요, 그죠? 성가대도 마찬가지로 거의 분향단에 서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팀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이냐면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향단이 있는 곳에 서가지고 인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드럼 칠 때도 딴 생각하면 안 될까? 될까? 안 되겠죠. 그죠? PPT 할 때도 딴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키보드 할 때도 딴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향의 위치에 있는 거니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찬양팀을 하거나 우리는 성가대가 없지만 성가대를 하거나 그럴 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죠? 근데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노래하는 거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평안을 위해서 노래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찬양팀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새 찬양이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찬양이 나오거나 이럴 때 우리의 자세예요. 아니면 그때 막 음악이 틀리거나 이럴 때 우리의 자세예요. 그때 평가하면 예배를 지금 내가 평가해버리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럼 새 찬양이 나올 때 내가 모르는 가사로 찬양할 때 어떻게 되냐? 가사를 보시고요. 아 저게 지금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구나. 거기 동참하면 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또 리듬이 나오면 리듬에 몸을 맡기면 되잖아요. 그죠? 리듬을 타면서 몸을 맡기면 되는데 그거를 막 옛날에는요. 제가 옛날에 한참 전도사 시절에 찬양인도 잘한다는 헛소문이 돌아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저를 이제 그 청년부로 초대를 했어요. 청년부 사역자로 초대를 했는데 첫 번째 찬양 인도라는데 어떤 분이 복음성에 대한 굉장히 반감이 심한 분이 제가 복음성을 하다가 이제 찬송가를 하고 있었는데 손을 딱 들더니 전사님 찬송가 좀 하십시다 그랬어요. 근데 찬송가하고 있었거든요.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이거 찬송가거든요. 근데 자기 평생에 못 들어본 거지 한 번도 그 찬송가를. 빡이 칠 대로 치신 분이 손을 딱 들고 찬송가하고 있는데 전사님 찬송가 좀 하십시다 그러니까 뭐지? 이거 찬송가인데? 이런 적이 있었어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찬양, 물론 선곡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찬양을 같이 하는 우리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인도하는데 큰 흐름을 가이드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이 콘서트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안 생겨요. 근데 저 사람 콘서트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왜 곡을 저딴 거를 골랐지? 아, 맨날 지 좋아하는 것만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진짜로. 그죠? 그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쩌다 그랬지? 그래. 자, 그 다음에. 자, 본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찬양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본문의 향품은 뭐냐면, 기도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죠? 기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4가지 향이 여러분이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유향은 들어봤겠다, 유향. 그죠? 유향은 들어봤는데, 나머지 뭐, 풍자향, 나가미향, 뭐, 소합향, 못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은, 다 100% 수입산이에요. 이런, 지금 뭐하고 있어요? 광야 생활하고 있어요? 텐트 생활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분양할 향을 뭐로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수입산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너무한다. 지금 그냥 바디로션도 안 바르는 나한테 에르메스나 채널 그지? 채널 엄청 비싼 거 이런 거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수입산 좋아하시지. 하나님도 채널 엄청 좋아하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자, 향이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광야 생활에 쉽게 얻을 수 있는 향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입을 열어서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필요하고 정말 간절하고 여러분 심장에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이번 주 제 칼럼이랑 좀 일맥상통하죠? 기도에 대한 칼럼.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낼 때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 가운데 우러나서 꼭 필요한 것들, 꼭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것들, 그런 것들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만 응답받았다고 여러분들 간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물론 그렇다고 맨날 어려운 것만 기도해야 돼요.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주총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지구총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참 뭐라 그러죠? 3글자로? 모질이.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꼭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슴 안에 있는, 여러분 영혼 안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그죠? 그게 수입산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4가지 기도를, 4가지 향을 섞은 회에다가 거기 마지막을 뭐 하라 그러냐면 소금을 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진실한 기도를 한 다음에 소금을 쳐야 되거든요. 그죠? 소금 친다, 우리나라 말은 소금 뿌린다 그러면 안 좋은 거야. 그죠? 에이, 부정 탔다. 근데 히브리 문화에서 소금 친다는 거는 뭐예요? 확실하게 내가 들어줄게 라는 언약, 그죠? 약속, 이게 도장 찍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소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소금이 의미하는 거는 성결이거든요. 성결. 아까 전에 보니까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죠? 꼭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하는 것들이 있죠.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이미. 근데 그걸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는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소금을 안 쳐서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야고보서에서는 구해야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했다. 근데 정욕으로 잘못 구했다는 것도 정확한 표현이긴 하지만 너가 소금다운 삶을 못 산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근데 하나님 다 들어주실 만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응답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걸 못 들어주는 거예요. 거룩한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쟤는 거룩하지도 않은데 맨날 개판으로 사는 것 같은데 제 기도 제목은 다 들어주고 나는 왜 이 모양이에요? 그거는 걔는 걔고 너는 너야. 뭐 그거 비교하고 그러냐 치사하게. 아 정말 비교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그것처럼? 모질이. 모질이. 겁나 모질이 진짜. 얼마나 모질이. 죽을 때까지 비교할래? 아예 빌 게이츠랑 비교하지. 응? 어차피 비교할 거면. 그죠? 진짜 모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건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이 소금과 같지 않다는 거죠. 내 삶에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 응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에 응답이 없으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러나가 아니고요. 내 삶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인격과 준비가 안 돼 있나? 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향에 향 세 가지가 있는데 못 들었던 여러분이 향에 모략 성분이 있거든요. 모략. 그리고 소금은 예로부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삼금이라고 있어요. 삼금. 삼금이 뭔지 알아요? 삼금. 소금, 황금. 하나 뭘까요? 지금. 그렇죠. 어떻게 알았지? 소금, 황금, 지금. 그러니까 지금을 황금처럼 살아라. Time is gold. 그죠? 지금 정말 지금 이 순간에 황금처럼 사세요. 근데 어쨌든 이 소금을 황금에 못지않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모략, 황금, 유향. 어서 많이 들어봤죠? 네,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성전 안에 그 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 그런 차원의 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해석이기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향에 대해서 해석하시는 분들은 다르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향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가지. 첫 번째 향이 뭐였어요? 말씀해 주겠어요? 첫 번째 향이 뭐예요? 소합향이라 그래요. 첫 번째 향이 소합향인데 저기 소합향이 뭐냐면 모략나무가 있는데 껍질이 태양빛을 엄청 받으면 너무 뜨거우니까 진액이 흘러나온대요. 진액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난을 받으면 눈물을 흘리거나 진액이 흘러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근데 이게 생긴 것도 물방울 모양처럼 생겼대요. 이걸 모아가지고 모략 성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취제 성분이 좀 있는 건데 이걸 모아가지고 만든 향이 소합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도로 비유를 하면 어떻게 비유하냐면 하나님 앞에 진액을 쏟는 회개기도. 그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떳떳하게 이겨내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회개기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감향이에요. 읽기도 어려워. 나감향은 뭐냐면 바다 조개 종류가 있대요. 근데 그 조개들을 막 빻아가지고 빻은 걸로 이렇게 그 향을 채취해서 빻은 그 조개에서 향을 채취해가지고 만든 그 향품이라는데 이렇게 빻았잖아요. 빻으니까 자기를 부서뜨리고 자기 인격과 자아를 내려놓고 교만을 꺾고 이런 것들 자기 자아 성수 한 기도 그런 기도를 말해요. 그래서 겸손의 기도라고 표현하시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런 기도 자기 인격과 자기를 바라보는 기도 그런 겸손의 기도 그거를 이제 나감향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풍자향은 고무나무를 이렇게 상처를 내면 고무가 이렇게 쫙 흘러내리잖아요. 그 고무 가지고 상처가 있는 고무를 모아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천연 모기향이래요. 모기나 뭐 해충향, 해충을 박멸하는 거. 그래서 해충과 모기 이런 나쁜 것들을 박멸하는 향이니까 자기의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호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섬김으로 표현을 해요. 섬김의 기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도. 이렇게 섬김의 기도로 표현하기도 해요. 혹은 뭐 치료의 기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해요. 보호의 기도. 다른 사람. 중보 기도를 의미해요. 마지막에 거기다 유향을 섞거든요. 유향. 유향은 뭐냐면 말 그대로 유향은 아픈 사람을 이렇게 소독약처럼 바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방부제 역할도 하고 그래서 그건데 이것도 치료의 기도 뭐 섬김의 기도 할 수도 있고 그죠?
똑같이. 그래서 이 네 가지 향을 세 가지, 크게 세 개의 기도로 우리가 비유하자면 진정한 회개의 기도,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의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중보의 기도.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요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뭘 안 친 거예요? 소금. 소금 안 쳤다는 게 이게 뭐라고요? 내 삶이 받을 만한,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자세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소금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에 항상 소금이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는 거를 들어줬을 때 그걸 누릴 만한 인격과 그걸 나눌 만한 그런 자세가, 그런 넉넉함, 포근함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냐 이거죠. 여러분이 그걸 줬을 때, 그걸 들어줬을 때 여러분들이 더 엇나가고 더 망가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 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 믿으시죠? 그죠? 여러분 찬양을 들으신다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 믿으시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이제 한 가지 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소금과 같은 거룩한 삶이 있는가? 내 삶에. 소금과 같은 성결한 실천이 있는가? 내 행동에, 태도에, 내 언행에 그게 있는가? 그게 없으면 아무리 기도 내용이 좋아도 하나님 들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잖아요. 그걸 나에게 그냥 내가 소금과 같은 능력이 없을 때 그런 모든 기도 제목을 나한테 부어주시면 그거 부패예요. 썩어요. 썩으니까 하나님 못 주시는 거예요. 썩어버릴 거니까. 안 썩으려면 내가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소금과 같이 정결하고 성결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향이 거룩한 거예요? 향이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향 자체가 거룩해요?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그렇죠. 향 자체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향이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그럼 자, 여러분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은 분리랑 달라요. 그죠? 거룩은 분리가 아니에요. 거룩은 분리가 아니라 거룩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잘 들으세요? 거룩하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잘라놓고 어디다가 분리해놓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따로 떼어 보관하는 걸 거룩이라고 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 보관할 때 거룩한 거거든요. 그죠? 그럴 때 거룩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따로 떼어 무엇을 사용하려고 보관하세요? 취미생활 하려고 보관하세요? 술, 담배 먹으면서 쾌락을 누리려고 보관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관하세요? 아니면 돈 버는 기계, 돈기 하려고 보관하세요? 뭐 하려고 보관하세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 했을 때는요, 여러분 신랑 신부가 거룩하다, 신랑이 거룩하다 했을 때는 신부를 위해서 자기의 삶이 따로 떼어놔서 보관되는 거죠. 다른 짓거리 안 하고. 그게 거룩하다, 순결하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하다, 순결하다 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조금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떼서 보관해 놓는 거죠. 그거를 거룩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소금과 같은 인생이고 그게 성결한 삶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진정하고 정확하고 거룩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이 있어요. 그 선, 내가 가지면 안 돼요. 침범하면 안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선을 그어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라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하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선이에요.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억압이 아니에요. 지켜주길 원하는 그 선을 그어줬을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야 할 곳에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않는 것,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것, 기도해야 할 것을 마땅히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쪽팔린 것들은 아예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그어주신 그리스도인이라고 예다민이라고 그어주신 선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여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예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재원 형제가 너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찬양이 이곳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꼭 이런 표현을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살던 삶을 어떻게 찬양의 고백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여기서 찬양하는 것처럼 꼭 그런 표현은 아니었는데 내가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표현을 잘 썼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오선지예요. 악보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월화수목금 콩나물 대가리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 올 거예요. 또 일주일 동안 살다가 그죠? 그걸 부르는 게 찬양이에요. 그게 거룩한 찬양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오선지도 없고 콩나물 저리 가고 여기만 딸랑 와서 몸만 드리는 거는 그것도 예배긴 예배예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아닌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 우리의 삶으로 준비된 그래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그런 예담인들의 향기로운 삶이 다음 주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